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조명해 주시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57강으로 오늘 주제는 세상과 벗된 자들이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 각도를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다양한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작년 크리스마스 절기 때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을 통해서 세상과 벗된 교회라는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도들에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다른 사본에는 가늠한 여인들만 말하지 않고 가늠한 남자들이란 말도 함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습니다. 너희 가늠한 남자들과 가늠한 여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보면 실제로 가늠한 사람들이 성도들 사이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여인을 상징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때문에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 본문의 의도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한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여성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음행과 간음을 우상 숭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행음하는 자, 간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것이 육적이든 영적이든 결론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을 나열을 할 때 우상 숭배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 그리고 남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살펴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를 이렇게 구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상징적인 의미에서만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간음의 문제, 음행의 문제, 남색하는 문제, 오늘날 이 남색하는 문제가 요즘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죠. 이러한 자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의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설교 초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설교 주제에 돌아와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란 과연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한 남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후반절 내용에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누구든지는 해당되는 사람은 성도들입니다. 이미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건 아니죠. 이것은 야고보가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너희의 다툼이라고 할 때도 그 다툼이 성도들 안에서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자들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이곳에서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그 해당되는 사람은 곧 모든 성도들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누구라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느냐? 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실상 하나님과 원수 맺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토커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 사랑해요. 당신 사랑해요 하지만 받는 그 사랑을 전달을 받는 그 사람은 그 사람과 점점 원수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원치 않는 행동을 계속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나의 뜻에 순종해라. 나의 뜻을 이해해주라. 나의 뜻을 따라주라. 나의 뜻에 함께 하여주라. 함께 마음을 해주라 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란 이미 마음에 계획하고 구상한 것을 때가 되어 그 계획과 구상대로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라고 하는 그 되고자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마음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되고자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연히 세상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음의 세상 것을 따르기로 마음에 먹고 계획하고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정욕, 욕망, 탐욕과도 관련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4장 1절부터 연결되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4절 내용도 당연히 그와 연결된 말일 거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욕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단순한 정욕적인 태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욕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표가 욕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되고자 계획하고 되고자 구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이 말은 곧 세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의 목표를 두는 것처럼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의 목표를 두고 자신의 욕망의 목표를 두고 자신의 탐욕의 목표를 두고 있고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그런 비전이라고도 말하고 꿈이라고도 말하고 소망이라는 것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목적이 되어진 사람들은 결국에 싸움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세상에 목표를 두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것이 4장 4절이지요. 4장 4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을 목표로 삼았다는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세상을 향하는 거야. 세상에 목적을 두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다가 자기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꿈을 갖고 세상에다 자기의 이익의 모든 목표를 삼았던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작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대하여서는 너는 세상과 짝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찾아가 보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성도들에게는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고 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제가 세상과 벗된 자들이라는 말에 대한 초점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는 오늘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성도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구분점이 있고 왜 성도를 구별된 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 여러분 스스로가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설교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욕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 관점에서 둘 다 계획되어져 있고 둘 다 목적이 그곳에 향해 있고 그 시선과 그 방향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계획하고 구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즉 본문을 개념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것은 이미 세상과 벗이 되었던 사람이든 아니면 앞으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이든 성경은 동일한 관점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품은 사건으로 이미 죄가 형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든 옮기지 않던 마음으로 품었던 그 계획과 그 소망이 이미 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과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요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상급과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에스더와 기타 많은 의인들을 보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의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과 같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겁니다. 나도 그들과 같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겁니다. 그 삶의 방향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과 같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들, 그런 것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도 있지만 이것도 세상의 영광과 자랑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명코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 뭘 위한 목적입니까? 자신의 세상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안하고요. 안정적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이 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의 자랑이고 큰 교회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그런 것이 참 자랑입니다. 과거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진 이 당시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드러내놓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였던 사도 야고보가 오늘날 현대에 왔을 때 뭐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너무 우리에게 향하여서 보면서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지를 아마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들도
또 다른 사도들이 와서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도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은 큰 메가처치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 향하고 있는 방향이 물량주의에 있고 풍요신학에 빠져 있었다 한다면 모든 사도들이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즉 그들의 이러한 구상과 이러한 계획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첫걸음이 되었던 것이겠죠. 그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세상과 친한 벗이 되고자 하는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겠죠. 그리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하여 더 이상 성도라고 불리우지도 못할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더 이상 성도라고 불리우지 못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경건의 모양은 있고 또 신앙생활의 모양만 갖추고 있다 한다면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기는 할 겁니다. 그들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즉 벗이 되고자 계획만 하였어도 벗이 되고자 플랜만 짜고 있는데도 그 목적을 그 눈으로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만 했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속 안에서 거하시면서 시기하시기까지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이죠. 사모하신 말씀을 너희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그러잖아요. 연애 시절 때부터 그러잖아요. 남녀가 서로 만나기 시작하면 그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시선을 주는 것 자체만 해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선만 돌리는 것만, 관심만 주는 것만 해도, 웃음만 주는 것만 해도 남자가 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혼으로 성공이 되어지고 난 후에도 이 일은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기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쳐다볼 때 말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대하여서 너 나하고 원수되려고 하니? 너 나하고 지금 헤어지려고 하니? 이걸 준비하고 있니? 너 지금 준비 운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비슷한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신학적 철학이죠.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품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한 행위요 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걸 좀 더 실질적으로 드러내서 이건 실질적으로도 간음하고 있는 거야 라고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기초해서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상과 벗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걸 소망을 두었고 계획을 품었던 것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에 형통함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형통함이 없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문제들까지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형통함이 없는 이유가 너희가 그 죄를 숨기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죄에 대하여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도 그렇죠. 서로 솔직할 때 우리는 더 돈독한 관계를 맺어갑니다. 서로 감추고 싶었던 비밀이었지만 서로 연애하기 시작하면서 더 솔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비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더 돈독해진다는 것을 많이 확인해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세상에 풍족을 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고자 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 죄를 회개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좀 종종 다투고 싸우다 보면 그 사람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도를 상대방이 말을 하면 뭘 합니까? 금방 말 바꾸치게 해버립니다. 나 그러려고 안 했어. 왜냐?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 쉽게 말 바꿔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더라고요. 너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네 스스로가 죄를 고백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17절에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며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18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저희가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실제 자신의 말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광야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능히 식탁을 준비할 수 있겠어? 라고 누구에게 말했겠어요? 리더십들과 다투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모세와 다투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였습니까? 둘 다 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둘 다 죄로 여겼다.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야고보의 말은 죄의 단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죄의 자라는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욕심 그 자체가 바로 죄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뭐였습니까? 정욕이었습니다. 이 정욕은 오늘 4절과에 보았더니 세상과 벗된 것이었습니다. 즉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태, 즉 내적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에도 여전히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욕심과 탐욕을 품기 시작할 때부터 죄가 싹트고 결국에는 사망에까지 이른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내적 상태, 곧 영적 상태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영적 사망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 교회들을 많이 협력하고 우연치 않게 그렇게 협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 안에 들어가서 그런 교회 분쟁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 나름대로 관찰하고 세심히 이것을 지켜본 바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 이미 그 조짐 현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조짐 현상.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풀려나는 것들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탐욕이 가득 차 있고 정욕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지 않아요. 마치
이사야에서 예언하던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잠자는 영을 주듯이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몽롱한 상태에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이용해서 실상 예배에 빠지게 되고 성경 공부의 모임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이미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강의를 해나가면서 또 목회자 대상으로 성경을 강의해 나가면서 물어보거든요. 말씀을 듣는 게 기쁩니까? 괜찮습니다.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다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다 알아들었느냐 못 알았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내가 그 말씀을 듣는데 기쁘냐? 내가 그 말씀을 듣는데 사모함이 되어 있느냐? 오늘 그 주일날 다가오고 그 다음 성경 공부에 다가오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기대가 되고 있습니까?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깨닫는 수준이 잠시 다를 뿐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똑같이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 생활을 하는데 공부를 선생님이 똑같은 걸 가르치지만 학생들 수준이 좀 다르듯이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학교 가기 싫다는 생각을 없었습니다. 학교의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거든요. 늘 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 배우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시험 시간이 통화해서 시험의 결과는 늘 좋지 않게 나옵니다. 늘 평균 이하로 점수가 나오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독특한 난독증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계속해서 저는 점수를 잘 맞으려고 열심히 시험 문제를 풀기만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시험 때마다 늘 기대가 돼요. 놀랍지요? 시험 때마다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물론 결과는 늘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출신들이 헬라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대 출신도 있고 어떤 출신들이 다 좋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대 출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뭐 그런 할례 문제부터 시작 그런 골치 아픈 문제에 안 빠졌거든요. 뭐 우상 숭배 어쩌니 그런 말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출신이 그렇다 보니까 그 기존에 좋은 출신들 있는 사람들한테 좀 좋지 않는 시선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출신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신분의 그 자신감을 그들로 갖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내 삶에 있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그 예배가 지루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지루하기 시작하고 찬양이 내게 귀찮아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미 내 마음에 딴 생각이 품어 있는 거겠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바깥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적에 있는 게 실질적으로 바깥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깥으로 나올 때 내가 뭘 해야 돼요? 내적에 있었던 걸 미처 회개하지 못했던 것을 바깥으로 나올 때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안에 오래전부터 있었구나 하는 걸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대요. 우리 집안에 곰팡이가 딱 피잖아요. 그러면 이 곰팡이는 그 전에 많은 면적에서 내적으로 퍼져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대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암도 그러잖아요. 암도 이미 우리 눈에 발견돼서 이상 증상이 보였다는 것은 이미 1기, 2기, 3기가 이미 지났던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행동이 뭔가가 드러나 버릴 때에는 이미 그 교회는 더 이상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거죠. 성도도 더 이상 성도로서의 그 기능을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에서 말씀 잠시 다뤘던 요한복음 말씀도 그렇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뭐였습니까? 그 행위가 빛으로 오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면은 그 행위가 뭐예요?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한 혐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책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를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성도를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은 소금이라는 것을요. 내가 그들의 생각에 공감이 되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함께 동참이 되어주고 그들의 말에 함께 어그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그 맛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이 계속 자신의 문제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고 우리를 통해서 지적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책망되어지고 있다 한다면 당신이 현재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만나고 일반 성도들을 만나는데 그들을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지적질하고 있다 하면요, 이게 직업의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빛이 어둠하고 같이 있어 보면서 이 어둠과 조화롭게 있어 볼래? 이렇게 하면 절대 못 하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빛이 흐려지든지 빛이 꺼지면 가능한 문제지요.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어둠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어둠이 빛이 되든지 아니면 그 어둠이 떠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겠느냐? 이것은 뭘 말을 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너가 우리를 향하여서 식탁 준비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겠죠. 이것이 그대로 모세를 향했다라고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욕심과 탐욕을 품기 시작할 때부터 죄가 싹트고 결국엔 사망에 이른다라고 강조하였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에서 결국에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과의 그냥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를 견디었지만은 그것을 뭐하였도다? 멸시하였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 풍속을 쫓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부터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를 말하면서 세상 풍속을 좇고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짝이 되어지고 있을 때를 이미 죽었던 때라고 말합니다.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일어난 것이 바로 육적인 죽음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명시되어졌고 이제 이후로 주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부활하고 모든 영혼이 주의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주와 같이 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세상 풍속을 좇고 세상과 짝하려는 자들이 드려지는 예물과 기도와 찬양은 마치 이사야에서 언급하였던 것들처럼 모두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무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무익하뇨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너희들 이제부터 헌금하지 마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니겠죠. 뭘 의미할까요? 회개해 이 말이었겠죠. 회개해라. 회개하고 헌금해. 회개하고 재물을 드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들어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무수한 재물 필요 없대. 하나님은 이제 재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우.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악의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행동들이 악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속의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사람들은 계속 경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의 목주된 목적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과거 중세시대 때요, 이 종교, 직분을 사고 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뭐입니까? 출세한 그 방식이 바로 기독교를 갖는 것,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빨리 출세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들에게, 고위 성직자들에게 돈을 들여서 빨리 높은 직급의 직책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나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이르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내용을 보니까 올삭이나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이 안 해도 되네. 모임도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 피가 뭐예요? 그 계획하는 바가 모든 것들이 다 악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사야서 1장에 시작하여서 이사야서 1장에 이렇게 말했다면 이사야서 66장 그 끝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소를 잡아들이는 것이 살인함과 같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너희가 분향하는 것은 우상에게 찬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으니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라.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공의롭게 의롭게 선하게 살기를 바라였으나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없애버려라. 이제 회개하고 스스로 너희 자복했으면 이 일을 뭘 해야 돼요? 이 행동을 옮겨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 잘못했어요. 하지만은 실상 행동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희 악업을 버려라. 악행을 그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배워라. 그러면 어떻게 악행을 그칠 수 있느냐 했더니 그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간단한 이유가 선행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면 그 배운 대로 행하게 되면 악을 그치게 되는 것이죠. 공의를 구하게 되고 공의를 배우게 되면 공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여 주고 변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19절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신실한 성읍은 다 여자들만 살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아까 가늠한 여인들이여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창기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성도들이 다 계속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술하는 자들과 분명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은 하지만 결국 뭐예요? 우상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술적이고 세상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 너희가 내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고 있고 우상에게 찬양하는 것 같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뭐했도다? 창기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신에게도 저렇게 말해보고 저 신에게도 말해보듯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해요? 다 각자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저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 저렇게 하면 복 주실까? 하면서 많은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의 초점이 계속 세상의 정욕을 향하고 있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의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에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데만 초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의로운 마음과 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기도 내게 하는 거 아니지?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마치 가늠한 여인과 같도다. 창기와 같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자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세상과 짝을 하려고 하고 있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는 자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 남편을 버렸고 계속해서 뭐하였도다? 계속
다른 신에게 구하며 다른 신에게 분향하듯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했는데요. 그런데 너희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다 세상을 향하고 있잖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계속 정욕적이잖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자신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고, 이번에 교회 전체가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성전을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도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좋은 땅을 해서 늘상 세상의 종욕에 빠져있는 그 기도에 함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선교단체들을 봤는데 그 선교단체가 참 제가 본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기피하고 그 집 사면 집값이 별로 오르지도 않을 것 같고, 사람들이 다 터부시하고 있는, 귀신 나온다는지 그쪽에서 뭐 살인사건 몇 번 났던지 그 집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일부러 그런 집을 찾아갑니다. 적은 비용으로 사서 그 목적은 뭐예요? 그 모임이 그곳에서 형성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이 집값이 오를 거냐 말 거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서 모임이 잘 형성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결코 형통함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가 세상과 짝을 하니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됨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도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좀 전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설명하였던 것처럼 어둠이 빛을 미워함으로 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세상 사람들과 공감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하고 있고 본인도 세상 사람의 말에 공감하면서 같이 따라가고 있다 한다면 이는 그 빛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에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여 그것을 살피고 고민하고 연구하여 관찰하고 또 그것이 무엇인가를 위하여 듣고 그 지혜로운 말을 들어 내 삶에 영위하고 내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그 지향점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출세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최종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최종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백발의 노인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하여 내게 그 지혜가 깊어 나의 세상의 모든 지혜로움보다 승하며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세상의 모든 지혜로움보다 승함을 더 나음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며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가 계속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고 세상의 말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구세대적인 말이야. 이제 상관이 없는 말이야. 이제 적용이 안 돼 라고 하고 있을 때 나중에 마지막 때에 주께서 오실 때에 나도 또한 많은 천사들과 의인 앞에서 또한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거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풍요신앙을 말하였고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삶에서 목표를 갖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잘한다 칭찬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조상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도 그러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도 또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있다면 너도 또한 세속에 빠진 자와 같도다. 그러니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결코 복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 안에 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요. 그러면 되겠다라고 들으나 그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하여 내가 회개하고 나오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결단의 모습이 그렇게 나오지요. 어떤 것들을 특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다가 불에 태우기도 하고 우리 결단에 내가 마음의 결단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내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의 이런 결단의 마음의 자세들 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늘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눈물로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회개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기업들을, 자신의 직장생활들이 또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있고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 회개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초점은 내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 정욕적인 것이었습니다. 회개의 초점은 내가 내 정욕으로 인해서 다툼의 원인이 되어졌던, 싸움의 원인이 되어졌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던 그 원인인 그 정욕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내면의 그 욕심들, 그 내면의 탐욕들, 내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자존감들, 자존심들, 그러한
고집들,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케 할 것이며 복을 주실 것이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께서 많은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